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보라가 좀 강하게 내리치고 또 5에서 15cm 정도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아무 탈 없이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 3장 뒷부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던 12절에서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 비유로 들면서 가인과 같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 그에 반해서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창세기 기사를 보면은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다만 그가 의롭게 살았음을 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또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점에서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전부이죠. 그렇지만 요한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그 형제와 어려운 관계였다라는 것이 생각날 때, 예수님은 일단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형제와의 사랑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 예배보다도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형제와 화평해야 될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형제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사랑은 곧 희생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한 희생으로 사랑을 힘입은 자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강력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형제 사랑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또한 핵심적인 삶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형제 사랑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러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바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은 형제 사랑을 정말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있음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전반부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혹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으로 또 이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좀 책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를 책망하게 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타인을 또 그렇게 정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은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보다 훨씬 크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다 헤아리실 정도로 사랑의 마음이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너희 마음 가운데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책하고 너희를 책망할 때가 있으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들도 다시 한번 더 형제를 사랑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이 말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사랑의 길을 걷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해라 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가 바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망과 생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빗대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게도 되고 또한 죄의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우리도 주님 따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정말 자책감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감싸시고 싸매시고 또한 사랑을 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또다시 형제의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요. 또한 행복하시고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안전에 기하셔서 모두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